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보다는 사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살아오며 그러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사실 알 수 없는 인생길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 시작된 지도 2년이 지났으니까 마스크 쓰는 것이 어느샌가 익숙해진 것 같지만, 사실 이와 같은 시국이 올 것이라 예측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만 해도 사실은 힘든데, 그런데 거기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이 전쟁이 발발하여 세계의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 가운데 치닫게 될 것을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더 우리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와 보면은 우리가 안 될 사업을 누가 합니까? 하지만 예측치 못한 일들을 당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 같았고 끝까지 내 편일 줄 알았지만 정말 너무나 황망한 이유로 떠나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참 복잡 미묘한 인간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올진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으로 번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요,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본능과 상식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살아왔던 연수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때에 뻔히 하는 선택들이 있고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있기에 선택을 내리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상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혜보다 크신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살아내는 인생, 이렇게 크게 두 인생으로 나눌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의 삶은 어느샌가 본능과 상식의 인생이 됐다는 것을 봅니다. 근원적인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흐려지면서부터 그는 지극히 상식적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을 때 그의 선택과 그의 삶을 보면 사실은 비상식적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은 죽을 게 당연하니까요. 그는 3m가 넘는 거인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출중한
그 장수로서 그에 대한 평가가 이미 온 나라에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 제대로 받은 장수라도 이길 수 없음이 상식이었기에 누구도 싸우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아직까지도 어린 소년이어서 사울 왕이 입혀주는 갑옷도 못 입고 쥐어주는 칼자루 하나 들지 못하여 그토록 약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명해지자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흐려지자 그는 더 이상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닌 상식적인 사람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집요하게 추격하고 위협했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비록 위협한다 할지라도 왕을 음해하거나 왕의 배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럼에도 왕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현실적이 되자 그는 전혀 다른 선택들을 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는 먼저 요나단에게 의지합니다. 그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요 사울 왕의 맏아들입니다. 왕의 후계자라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잘 구슬러 주기만 하면 나는 안전하다. 얼마나 상식적이고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을 꿰입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해서 왕의 마음을 좀 떠보아라. 결과는 오히려 왕의 마음을 더 격노케 함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비극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현실 앞에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해요. 누구라도 추격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칼을 구하죠. 얼마나 인간다운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이냔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칼이 다윗의 두려움을 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칼을 소유했지만 더 큰 불안함 앞에 떨며 혹여라도 내가 잠들 때 누가 올까? 혹여라도 내가 방심할 때 암살자가 올까? 칼은 소유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졌다는 것이. 그때 다윗은 또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선택을 하는데 이 사울 왕이 넘보지 못할 이웃 나라로 망명을 하여 그 나라에 있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자 다윗은 두려워 떨며 미친 사람인지 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비극. 이 모든 비극 뒤에는 어리석은 선택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도 이치에 어긋나 보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다윗은 한 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꼬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삽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지 라는 각자의 인생의 공식과 또 주관성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보노라면은 내 마음에 여전히 평안도 없고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짜낸 지혜였지만 그 지혜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내 인생은 또 다른 시련과 더 큰 위기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떠나 믿음 없이 상식적으로 살아냈을 때에 겪었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도울 수 없고, 칼도 나를 못 지키고, 권력도 나의 편이 아님을 다윗은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절실히 깨닫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답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음을 그는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던 그 사건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의 삶 가운데 오롯이 남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답이 없을 때 우리의 정답 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두렵고 떨리고 모든 상황이 나를 옥죄어 올 때 우린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고 환경을 의지하지만 우리를 결국 소생케 하시고 살리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갔다 하여 사울 왕의 추격이 그친 것도 아니고 홀로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지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자 그에게는 담대함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피하지도 아니하고 겁내지도 아니하고 멋지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하여 코로나가 끝나는가? 우리가 기도한다 하여 전쟁이 그치는가? 하나님의 때에 끝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어지고 이상하게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는 멋진 인생으로 서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 하나 책임지기 어려운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 외에 바뀐 게 없는데 그의 마음의 담대함과 또 지혜가 회복되고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바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무서워서 침 흘리며 미친 채 하던 다윗, 하지만 똑같은 다윗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 것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영혼들을 맡기시고 그를 통하여 그들을 살리시고 또
그 광야 생활이 어찌 보면은 그의 실수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결과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역전의 발판과 기회로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두려움 때문에 선택했던 그 선택들의 결과가 나의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빚어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또한 기회로 바꿔주시어서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으로 그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선대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지는 모든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통해 다윗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과 지혜와 사람들의 조언을 다 총망라하여 시도했던 모든 선택들이 보기 좋게 다 들어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이제 어떤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그일라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이 국가 내에 속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사울 왕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사울 왕이 다윗에게 현상금 걸고 찾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적들이 와서 그 갈취하고 약탈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상식이 무엇일까? 들어도 못 들은 채 해야죠. 왜 그런가요? 혹여라도 도와줬다가 발각되면은 더 치열하게 도망쳐야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400명, 군대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약하고 헐벗고 버림받은 사람들만 400명이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제대로 훈련받은 군대와 싸워 이길 가능성은 아마도 거의 희박하다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본능은 왜 가냐? 그냥 숨어있자가 본능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본능 따라갔더니, 상식 따라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죠.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 자, 상식은 안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하지만 그의 삶을 곱씹고 또 곱씹어봐도 인생은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본능은 피하고 싶지만 믿음은 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결단합니다. 내가 비록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사람들 도와줘봐야 나에게 남을 것 하나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에 있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반대하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면 승리한다 하신다 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된다. 비상식적이고 정말 생각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입니다 라는 말을 다윗 한 사람 빼고 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은 그 말을 듣자. 왜냐하면 나 하나만 의견 접고 편한 길만 택한다면 안 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다 결사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여쭤요?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본능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이켰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뜻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반대하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져요? 가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알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다윗의 이전 모습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사는 것이죠. 인생의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본능과 사람들이 말해주는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 다음 하나님이 나의 뜻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랄 때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하지만 그는 일평생 다윗을 쫓아간다고요. 죽이려고. 하지만 그 선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본능만 살아있고 평생 그 본능을 따라 다윗을 추격하다가 망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에겐 능력이 있고 그분에겐 지혜가 있으며 그분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 줄 것인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 그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75세, 평생을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했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의 삶을 맡겼다는 것이죠.
남들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는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상식과 기본을 따를 것이냐, 인생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상식을 택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이에요? 다 잡은 것 같지만 잡지 못하고, 다 이룬 것 같지만 이루지 못하는 사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됨을 압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됨을 압니다. 하지만 인생의 상식의 기로 앞에 섭니다.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압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질병의 상식 앞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그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니 그 인생은 항상 쳇바퀴를 도는 삶이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축복은 사람의 지혜와 상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지만 상황은 좋게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7절을 보니까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주셨대. 사울이 다윗을 왜 쫓아요?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존재는 결국 사울에게 어떤 존재예요? 내가 주도할 테니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결정할 테니 결정에선 빠지시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결정에 당신은 힘만 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다윗을 쫓으며 다윗을 잡을 때가 되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고백하는 이 어리석은 신앙을 보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선택이 하나님이 보조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은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식은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죠. 아니면 그 성에 남는 겁니다. 이미 그는 그 성에서 영웅이에요. 약탈하던 무리들을 다 내쫓아줬잖아요. 그 성 사람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고 사울이 찾아와도 맞서 싸울 만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의외로 잘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12절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사울이 오겠다는 말은 믿을 수 있지만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왕이 오면 넘기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그들이 너희를 넘길 것이다 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도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윗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맹세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팔아 넘길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들의 구원자도 아니고 너희들의 갈 길도 알지 못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버릴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가 버렸어요. 형제들이 버렸어요. 그가 아버지처럼 따르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끝까지 다윗의 편인 요나단조차도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내 편이 되었든 내 편이 아닌 존재들이 되었든 결국 나를 보호하고 지킬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죠.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다윗과 그 사람들은 그 성을 떠났어요.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는가. 사람들이 울며 불며 말렸을 거예요. 제발 가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지만 다윗은 떠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을 떠난 뒤에 사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보십시오. 사울이 가기를 그쳤대요. 추격하기를 그쳤다는 것이에요. 어떤 결과였는가? 순종의 결과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는 자들은 사람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의 삶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찾아요? 매일 찾았어요. 하지만 찾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대요. 모든 수색조를 다 동원해도 못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날부터 그의 삶은 기적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존재를 알지만
사울과 같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임을 잊고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길은 망하는 길 같지만 결국 사는 길이요, 무너지는 길 같지만 결국 서게 되어지는 길임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므로 역전하는 인생,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